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오늘의 제목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합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더 빛을 따라갑니다. 빛은 환하고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고 필요합니다. 겨울이 오면서 빨래를 하니까 빛이 필요해요. 일찍 빨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햇빛이 들질 않더라고요. 또 제가 어릴 때는 정전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촛불을 찾아서 더듬더듬 기어가서 촛불을 찾아서 성냥으로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방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빛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이 빛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랜턴이 어느 집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미제 랜턴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그걸 항상 필수품으로 있었는데 요즘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가면 항상 큰 랜턴을 남자 청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래서 랜턴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총회 목사님이 아드님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중에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정전이 되었어요.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그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을 딱 켜가지고 높이 손에 딱 드니까 거기 있는 하객들이 모두가 그 손전등을 켜서 다 비춰줬습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은혜롭고 조명도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결혼식이 되어서 저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보람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처럼 이 빛은 누구나 다 필요하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대박 같은 거예요. 곡식을 되는 그런 단위의 그릇인데 그 안에 두면 등불을 켜서 그 안에 두면 빛이 보이지 않겠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거기다 두면 빛이 안 보입니다. 또 만일에 그 말이 엎어졌다면 그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당연히 등불은 켰으면 말 아래 두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떻게 밝게 해야 될까요? 환한 빛이 있어야 비춰집니다. 그런데 빛을 생각하니까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말씀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은 빛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에 두 큰 광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장 3절에 빛을 창조했는데 넷째 날에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면 어떤 빛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빛이 있는데 또 빛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원어를 배우고 나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보이는 표면 창조도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도 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창조하시는 단계로 창세기 1장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첫째 나오는 빛은 원어로 오르입니다. 오르라고 해서 오르는 빛이고 원어로 설명하면 사전에서는 빛, 발광체, 낮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오르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배우는 것을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빛이 되려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 부딪히면서 배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깨닫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배우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이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인데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정말로 빛을 낼 수가 없구나. 또 창조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히브리어로 말할 때 오르는 배움이고 계몽하다 뜻이 있습니다. 계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몽은 잠자는 영혼을 진리로 흔들어 깨워서 선으로 개발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깨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잠자는 영혼은 일어나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지도 몰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잠자는 영혼입니다. 누가 말해줘도 너나 잘하세요 하고 말하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이러한 것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껌껌하면은 부딪힙니다. 어린 작은 돌에도 부딪혀요. 껌껌할 때는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화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넘어 피해가야 되겠구나 하고 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두워서 부딪힙니다.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알지 못하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빛을 생각할 때 껌껌하면 부딪히는 것처럼 내 안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하다 보면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욱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내 말을 무시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화가 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딪히는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내가 참아야 하는 일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마음에서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하는 마음과 설명하는 마음과 또 참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말할 때 껌껌하면 부딪히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껌껌해지고 어두웠을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해지면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하시지 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염려가 오면 기도하면 되지 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표어 중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른들은 기억을 하지만 즉 자수하면 광명을 찾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고 내 안에 못된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깨닫는다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빛이고 광명이고 오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빛이 그런 거야? 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면 그럼 나는 빛이야 이러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론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눈을 뜨고 그래야 밝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즉 이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의 근원이요, 이 빛의 근원이 되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어둠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딧불 만한 작은 불빛이 하나 있다면 그 어두움은 밝아집니다. 그러면 이 불빛이 무엇일까요? 내가 깨달아 하나라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알고 나서 지킨다면, 지킬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귀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압니다. 알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라도 지킨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빛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한다면 내가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또 표정을 밝게 웃어주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지키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 의미로 설명할 때 내가 하나라도 웃어준다면, 상대방을 통해서 너 때문에 살아 고마워 하고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라도 지키고 깨달아질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마음의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짝하고 내 안에 불이 켜집니다.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에게 재산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를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라면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대박 안에는 당연히 안 두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설명이 어떤 뜻이냐면 이 말이라는 것은 아파라고 해서 측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무엇을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측량할까요? 말 아래가 있습니다. 이 아래라는 것은 타하트라고 해서 내면 깊은 곳입니다. 아주 낮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을 측량하라는 얘기일까요? 내 안에 깊은 곳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평소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막 웃으면 살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도 있습니다. 불평도 있습니다. 아니면 욱하고 화도 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불을 켜면서 내 안에 깊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비밀, 나는 이게 잘못이야, 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측량해주고 그 말씀을 나를 치유해주는 말씀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이 등경은 우리가 말하는 촛불같이 등 위에 두는데 이 여기에서 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 둔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알이라고 합니다. 원어에서 알이라고 하는데 이 알은 위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장한다는 게 위로 올라가겠죠.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 자신은 성장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밑으로 내려가고 처지고 나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꼬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같이 꼬아서 올라갈 때 우리는 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경 위의 빛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원어에서는 에노스로 나옵니다. 에노스가 무엇입니까? 불치입니다. 내 안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 그것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비추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쟤는 착해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내 속에 있는 불치를 비추라고 하십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치를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은 베이트레헴에 할 때 베이트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긴 하지만 내 마음의 집을 말합니다. 여기서 베이트라는 뜻은 내 안에 정신에 세운 것이 목표가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목표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집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에노스, 불치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 불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콜을 참 좋아합니다. 이 콜이라는 것은 카프와 라메드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모든의 뜻이에요. 모든이란 뜻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익히고 훈련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내 속의 불치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게 말씀을 적용해서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10번을 내가 이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했다면 열심히 그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화내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면 10번 중에 한 번은 지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하고 또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10번 중에 2번은 지킵니다.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번 중에 5번을 지키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면서 내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냥 모두 다 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게 적용해라. 하나님 말씀이 저 집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이것을 고치라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빛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켠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람에게 비춰야지.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빛이니까 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빛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어서 변화된 것이 빛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밝아진다면 나의 밝아진 것을 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밝아지면 남편이 밝아지고 자녀가 밝아집니다. 내가 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에서 진정한 빛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앞에 비춰라. 여러분 이 앞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페네이라고 해서 페네이 해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앞에 비춰라 할 때 앞이면은 앞인데 우리의 얼굴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할 때는 뭐예요?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얼굴에 있는 구성체는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담을 설명했는데 사람의 뜻이 아담인데 아담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비춰라 한 얘기는 배워서 하나님을 닮되 무엇이 닮아야 되는가? 눈, 코, 입이 다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은 하나님처럼 보고 입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귀는 하나님처럼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많이 일상을 눈과 귀와 입으로 말을 하고 살지만 여기처럼 사람 앞에 즉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구성체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은 하나님처럼 보려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눈은 하나님이 가장 위에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보고 가장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입,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생명 살리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입에 혀가 있습니다. 혀는 참으로 부드러워서 너무너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혀가 얼마나 무섭냐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독을 철통 같은 이로, 이빨로 콱 하고 잠가 놓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입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썩지 않는 철통 같은 이빨로 닫아서 항상 조심하라고 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돌이키지 못합니다. 요즘 가끔 TV에서 나올 때 어떤 분이 정치적으로 무슨 말씀을 할 때 지금은 이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몇 년 몇 월에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틀리는 말을 막 설명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좋은 말을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못 살겠어, 괴로워, 나 꼴 보기 싫어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 괴로운 일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쟤는 내 앞에 있는 거야?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내가 쟤 때문에 꼴 보기 싫어 하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말 내 잘못은 없는데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야채를 씻어서 먹고 과일을 씻어서 먹듯이 우리는 말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철통 같은 입으로 다시 한번 닫으면서 해야 할 말일까? 들어야 할 말일까? 생각하면서 말할 때 우리는 실수가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가 있습니다. 들을 때 귀는 두 개 아닙니까? 양쪽으로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말이든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이해하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보고 말하고 듣는다면 사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의 혼돈과 공허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과 입과 귀가 닮아간다면 그것은 여기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예전에 착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착해서 뭐든지 잘못해도 괜찮아요 이러고 누가 내게 잘못해도 왜 아니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어에서 말하는 이 착한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토부토다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토부토다라는 말은 정말 감사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토부라는 얘기는 테트, 말하자면 히브리어 자음이 9째 글자로 뱀이 나옵니다. 이 테트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허물 벗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부라는 얘기는 이 선한 것, 착한 것은 내가 나의 죄를 벗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하고 저항할 것은 저항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되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바보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다고 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때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혜롭게 정말로 착한 행실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이렇게 착한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낄 때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많습니까? 정말로 아주 환한 빛도 많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태양의 빛만큼 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아무리 환한 빛이 있어도 창틈으로 나오는 빛처럼 우리의 먼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창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틈창이 닫혀 있어도 열지 않으면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으로 조금만 열어놔도 그 빛으로 쫙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먼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그 말하는 불치가, 그죠?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못 고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고민합니까? 나의 남편 때문에 고민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변화시키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빛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그렇게 비싼 빛이 있어도 작은 마음에 그 조금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오면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너희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라 하는 의미는 내가 물론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달으며 돌이키며 하나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지키는 것 아까 말했듯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상 웃어주면서 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고 좋게 생각하며 과거에 대한 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